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장 1절 한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공격입니다. 자,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질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죽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말씀과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안식과 평강이 깨져버렸습니다. 어떻게든지 다시 주님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 다른 방법,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사 종교들이 생겨났고 거짓과 미신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마쳐버리는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어리석게 살다가 가버리는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뭔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정답이 주어지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굉장히 답답하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좀 수학적인 두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아주 그냥 고민스럽고 난제고 그때 또 고3 막 그럴 때 시험을 치지요. 명색이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 당시에 상당히 명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수학 문제를 갖고 낑낑대는데 막 옆에서 애들 연필 소리가 막 착착착착 굴려가는 소리가 나면 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풀리지 않는 어떤 난제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풀려고 씨름하는 것이 참 얼마나 쉽지 않는 일인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거야 단순한 학창생활의 일이었지만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느닷없이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려 있고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참 불치의 병이 걸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 원인을 모르니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욥기를 보면은 제가 나중에 정말로 낙원에 가서 만난다면은 저는 다니엘을 만나고 싶고 욥을 한번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간간히 합니다. 당신은 이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밤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을까? 참 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욥기를 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 그래 꼭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연단으로 이 문제를 주셨을 수도 있어 하면서 딛고 일어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 아주 성경에서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순전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다는 거예요. 사악함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둘러붙이는 것이 없어요. 그때그때 임기응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니 사람 앞에도 진실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어떤 분 글 써놓은 것을 보니까 학교 학생이 50명이라고 칩시다, 한 반에. 이 50명이 다 1등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해도 1등부터 50등까지 순서는 매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50명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남편이 옛날에 근무할 때 일본 출장을 참 자주 다녔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참 일본 사람들 정직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일본 하면은 일단 일본은 싫어요. 우리나라를 36년이나 그렇게 핍박을 하고 자기들이 강점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여러분, 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지는 것은 졌나보다 그래요. 근데 일본하고 붙었다 하면 우리가 다 눈에 불이 한번 켜지잖아요. 축구, 야구, 이번에 지난번 올림픽 때 여자 배구에서 8강에 붙으니까 전부 우리가 눈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요,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그들의 정직성. 제가 전에 오래됐을 때, 아주 젊었을 때인데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써놓은 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자기가 일본에서 옷을 이제 세탁소에 맡겼대요. 그랬는데 내일 12시까지 갖다 주겠습니다 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안 갖고 왔어요. 12시까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늦어져서 죄송하다고, 지금 곧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갖다 주면 우리는 끝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으면 동전 하나 50원인지 100원인지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돈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제 시간에 갖다 줬으면 당신이 전화를 안 해도 됐는데 내가 제 시간에 갖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전화 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비를 이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국민성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덕목인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이 점에 약합니다. 아마 생각하기에 옛날부터 하도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중국 그쪽으로부터 무슨 명나라, 청나라, 옛날에 을지문덕 연개소문부터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 또 일본 사람들 심심하면 침략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거짓을 하더라도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점점 어려워지지요. 그러면은 사람이 생존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처음에는 우한폐렴 그래서 우한의 무슨 연구소에서 그것이 일부러 누출이 됐네 아니면은 잘못해서 박쥐를 통해서 어쨌네 하고 이제 아무튼 원인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이제 곧 2년이 다 돼갑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존의 중요성을 느끼게 돼요.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가치 위에 생존이 위에 가버리면은 무엇이 없어집니까? 원칙이 없어져 버려요. 진리되게 살아야 된다는 원칙이 없어지고 무조건 거짓이든 진실이든 살고 봐야 된다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지금에 와서 특징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 사람들도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사랑이니까 봐주겠지 뭐. 하나님이 설마 이해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자기를 예뻐한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고2 때 여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3월달 들어가면서 제가 숙제를 좀 열심히 해갔어요. 그러고 이제 키가 작으니까 앞에 앉았죠. 그래 놓으니까 어느 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습을 잘해왔고 숙제를 열심히 해왔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가는 거예요. 그러고 잘 보이고 싶어하고 그냥 다른 과목은 안 해도 그 과목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나 맷때릴까 봐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그 경외함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점점 악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요. 내 속에 있는 죄성 자체가 싫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다 보면은 참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부끄러워요. 나는 왜 아직도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을까? 내 속에서 느닷없이 생기는 시기심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때로는 교만과 때로는 자아의 충만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싫어지고 미워지고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다윗이요, 밧세바하고 범죄하고 나서 남의 유부녀를 갖다가 간음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처럼 뭐 낙태해주는 산부인과가 없었겠지요, 그때는. 그래 놓으니까는 자기 남편한테 휴가 내주고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게 못 뒤집어 씌워지게 되지요.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책망하지요. 근데 그 책망에 대한 그때 회개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 뭐 자기가 여호와한테만 범죄해? 우리야 남편을 뒤집어 씌우려다가 안 되니까 간접 살인을 지시했잖아요. 청부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야도 죽였으니까 우리야한테도 범죄했고, 가만히 있는 여자, 목욕한 여자 보다가 데리고 와갖고 간음했으니까 그 밧세바한테도 범죄했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범죄했구만은 무슨 그것을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뭐 번역이 잘못됐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범죄했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이 갖는 태도여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지연 집사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칩시다. 물론 이지연 집사님한테 범죄했죠. 그런데 이지연 집사한테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 공간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먼저 내가 아프게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먼저 범죄했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다 보니까 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풀어지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이 사람을 복을 많이 줬어요. 지금으로 하면은 참 부자예요. 그 시절에는 부자가 뭐였습니까? 짐승이 많아야 돼요.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약대가 많고 뭐 각종 짐승들이 수천 마리씩 수만 마리씩 있으면 그것이 전부 다 돈이에요. 뭐 비싼 소는 뭐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지금 소 한 마리에. 그래서 소 한 50마리 100마리 갖고 있으면 엄청 부자예요. 그러는데 짐승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그때는 자식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창 우리 우때에는 자식이 많아야 복받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때 오면서 나라는 가난하고 먹고 살 길은 갑갑하니까 이제는 막 둘만 나라 막 그러더니 나중에 조금 더 되니까 우리는 그 세대를 다 겪었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표어였어요. 얼마나 우리 때는 6.25 지나고 얼마 안 될 때라 이렇게 골목을 가죠. 그러면 전봇대마다 벽마다 굉장히 표어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아직 인구가 많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잘 기른 딸 하나 여달을 안 부럽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만 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가 이제 점점 줄고 해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이 출산율이 최저요. 보통 출산율이 2%가 되어야 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때 1.2라고 걱정이다고 그러니까 두 부부한테서 평균 1.2명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두 부부니까 최소한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1.2명이 나와요. 그러더니 세상에 작년엔가 통계가 얼마인 줄 압니까? 0.8명이야. 한 명도 안 나. 결혼도 늦어지지요. 거기다가 결혼이 늦어지니 그만큼 임신도 늦어지지요. 가장 이 여자들 가임기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25세에서 28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시집갈라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애도 어렵게 낳지요. 나 갖고 나도 문제도 많지요. 또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하나 기르기도 힘들으니까 둘은 엄두도 못 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아야 복이었다니까요. 더군다나 이때는. 그래가지고 아들이 7, 딸 3, 전부 합 10이었어요. 얼마나 이 10 자식들이 다들 제대로 건강하게 잘 컸어요. 얘네들이 다 결혼했어요. 여러분, 자식 둔 부모들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참 복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식들이 부모 안성가시게 하고 제 나름대로 제밥벌이 하면서 지가 서 있는 곳곳에서 지 나름대로 잘 살아가 주면 그것이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은 가족들, 형제들 전부를 초청을 해요. 집에다가 각각.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 거한 잔치들을, 생일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잔치하면은 사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업되잖아요. 잔치를 하면 기분이 업되고. 그러니까 이 욥이 생각할 때 혹시 이 생일 잔치에 우리 자식들이 이 기분이 업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생각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래 놓으니까 생일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욥이 자기 자식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올렸다 그랬어요. 번제는 우리가 맨날 설명해서 알지요. 죄는 지으면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칙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목숨이 몇 개여야 되겠냐고요. 1년에도 몇 번을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죽고 대신 소나 양이나 이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려요. 그래서 그 짐승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해요. 내 죄가 다 너한테로 간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네가 죽는다. 그 다음에 흠없고 티 없는 너의 순결함이 나한테 온다. 이것이 지금 모든 번제, 속죄제, 화목제 모든 그 제사였지요. 그것을 욥은 처음부터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이 생일 지내고 나면은 그 뒷날 반드시 이렇게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죄 문제하고 직결시켜서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믿음 좋을까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을까요? 뭐 믿음 좋은 것 중에 하나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 문제에 민감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이 내 죄구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네. 내 본성 속에서 이 죄가 어저께 지은 죄, 이제 그대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은 똑같은 죄를 내가 반복해요. 똑같은 죄를 반복해요. 그 전에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제가, 그분 좋아하는데 간증을 제가 들었더니 자기가 그 청송, 감호송과 교도송과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서 은혜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일 강력범들 그 이제 다루는 그 분야를 자기가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뭐 살인이고 뭐 강간이고 뭐 인성 다 파괴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저 사람이 보니까 모든 죄는요 사랑받지 못한 아픔에서 생기더라고요. 부모가 가정이 어렵고 거기에서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그냥 막 그런 길로 빠지다 보니까 막 살인도 강도도 막 다른 사람 막 이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을 하는데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줄 때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흉악범, 아주 전과 뭐 6범 7범 막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혀를 막 칼로 달달달달 이렇게 잘라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를 쭉 찢어갖고 창자를 꺼낸 사람도 있고 뭐 아주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그 아주 강력범들인데,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네가 무릎을 꿇어라 그러더래요. 아니 자기는 교도관 간부인데
저 죄수한테 무릎을 꿇으라니. 근데 성령께서 네가 무릎을 꿇어라. 네가 무릎을 꿇어라. 그 사람이 못됐다고 엄청 자기가 혼낸 적이 있대요. 막 때리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참 이거 안 할 짓을 했구나 싶어갖고 그 사람 불러다가 내가 너한테 참 심하게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교회는 다녔어도 헛것으로 다녔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제 예수 바로 믿고 나니까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이렇게 보고는 무릎을 꿇었대요. 그랬더니 아니 계장님 왜 이러십니까? 막 그러더니 아니다. 네가 나를 용서해 주라. 그랬더니 자기는 서서 내려다보려니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무릎을 꿇어. 그러더니 계장님 나 때문에 울어요? 나 때문에 울어요? 지금까지 자기 때문에 울어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나 때문에 울어요? 나 때문에 울어요? 그러더니 끌어안고 막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대할 때 여기에서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기 쉬운 그 마음을 내가 주님 앞에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진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아이고 뭔 무릎을 꿇어요. 내가 지금 그래도 나는 교도관 간부고 저 흉악범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되지. 그 정도 끝내야 되죠. 그러면 그 정도 끝냈다면 사과받고 가도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 믿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의 이 욥의 신앙과 인격이 놀랍도록 주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지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는 뭔 일이 일어났냐? 이 영계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 눈에 보이니까 이 지상에서 현실 세계와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방이 3개 있는 집이라고 칩시다. 안방에 있다가 저 작은 방으로 가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그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 천상과 지상이요. 안 보여서 그러지 이것은 그냥 내 옆에 이 꽃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의전 앞에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은 심부름꾼이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왔겠지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사탄이 거기에 끼어 들어왔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웬일이냐?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예, 내가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봐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지. 너 그런 욥 같은 사람 본 적이 있냐?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 뭐가 죄송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듣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의 나는 10중 9는 그런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어요? 누구를 유의하여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선물을 주고 나한테 뭘 줘서,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은 무엇을 바라요? 아빠 손에 들어있는 선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빠가 반가운 것이 아니고 그 선물이 반가워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물보다는 아빠 자체가 좋아지는 거죠. 선물보다는 엄마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것처럼 주님이 두루 살피면서 주님의 눈이 정말로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 유의하여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싶어 하실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니까 사탄이 있다가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유의하여 보는 사람, 사탄도 유의하여 본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믿음 앞으로 점점 달려가려고 하죠. 그러면은 사탄이 어쩌든지 그 사람 유의하여 보고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해요. 뭐 미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참 그 유명한 그 TV 전파를 탄 그런 설교자들, 아주 유명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뭐 대형 교회 뭐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젊은 청년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주 큰 교회를 다니했던, 뭐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뭐 여자 성도가 뭐 어깨 주무르고 뭐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것이 이제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되면서 결국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의하여 보면 사탄도 유의하여 봐요. 뭐 하려고요? 어쩌든지 그 사람 시험 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최소화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사탄도 유의하여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 봤냐? 얼마나 순전하더냐? 얼마나 정직하더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경외하지 않더냐? 뭘 줘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여호와여서 나를 사모하지 않더냐? 그랬더니 사탄이 있다가 대번에 뭐라고 받아칩니까? 에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욥을 울타리 노릇 해줬습니까? 축복, 물질 축복 줬지요, 자손 축복 줬지요, 건강 축복 줬지요, 막 3종 세트로 주고 행여라도 그것이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는데 누가 하나님 잘 안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했던 말 아닌가요? 참 저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네. 그럴 때 에이 저 사람이, 제가 옛날에 처녀 때 그 모교에 다닐 때 참 성실하신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처녀 때고 그때 연세든 그분하고 비슷한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저 윤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셔요. 그러면요 그 집사님들이 맞아 참 믿음 좋지, 그런 사람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있어, 할 일이 있어, 예수나 잘 믿지, 거의가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 제가 놀랐어요. 아니 믿음이 좋은데 믿음 좋다고, 맞아 참 믿음이 좋지,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명도 없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참 이상하네, 집사님들은 나이 먹으면 사람이 저런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 자기가 뭐 그것도 못해? 그만큼 해줬는데?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전부 지금 사탄의 영향력 하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몸 손대지 말고 그러면 너 알아서 해봐라. 그랬더니 갔다가 하루아침에 자녀 10명 다 죽지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없어지죠. 그 보고를 들은 욥이 있다가 내가 적신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고백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우리가요, 이 자식들이요 별것 아닌 건데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굉장히 부모는 기뻐요.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인가 됐을 것입니다. 하여튼 어찌저찌 해서 그 당시에 국립대학은 여러분 등록금이 10,000원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 10,000원도 비싸다고 난리였어. 처음에는 8,000원이었는데 2,000원 올랐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등록금이 10,000원인데 30,000원 어디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국립대학 등록금의 3배니. 그래서 이 30,000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아마 11조는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내가 10,000원을 우리 어머니를 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갖다가 우리 어머니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돈이죠. 대학교 등록금이니까. 그러고 우리과 학생들 그때 뭐 군대 가고 뭐하고 하는 애들 빼버리고 아무튼 15명, 16명 된 수를 전부 데리고 가서 뭐 먹고 싶냐 그래갖고 점심을 하나 크게 냈어요. 그리고 그 학기 끝날 때까지 어머니 나한테 용돈 주지 마세요. 그러고 그것으로 그 한 학기를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10,000원을 고마워하신지. 여러분,
어머니가 나한테 10,000원만 드렸겠어요? 그때까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시절에 딸을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10,000원만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자식이 준 그 10,000원, 부모의 수고를 생각해서 준 그 10,000원을 그렇게 어머니가 고마워가지고 그렇게 그 10,000원을 아주 안 써. 쓰라 그래도 절대 안 써. 다 앞다리 뒤에다가 넣어놓고 안 써요. 여러분, 부모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내 재산 없어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겠노라 하는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천사들이 오는데 이 욥이 또 달라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지. 네가 그렇게 했어도 내 종 욥이 전혀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지. 그랬더니 거기서 여러분 이 사탄의 간교함을 보셔야 돼요. 인정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몸은 안 쳤잖아요. 그 사람이 그대로 건강은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저주를 안 하지. 몸을 쳐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영계에서 일어난 일하고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주고받고 하면서 욥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한테 말려든 것도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 몸도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사탄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 밑에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엄청난 악성 피부병이에요.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내가 어디 한번 찾아보니까 그 악창이 얼마나 심하냐면은요, 이 살갗이 너무너무 그냥 피부에 피부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갗이 터졌다 붙었다 터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피고름이 쏟아지고 온몸은 가렵고 여러분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그 가려움증이 됐으니 여러분 가려운 두드러기라든가 혹시 옷나무 옆에 지내가다가 옷 타서 옷 올라봤다든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것만 해도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데 온몸이 극심한 가려움 속에서 세상에 손으로 긁지도 못하고 기왓장 가지고 긁어야 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 아내가 있다고 뭐라 그럽니까? 이 정도로 됐는데도 당신은 하나님께 순전함을 계속 지키려고 합니까? 그 순전함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세요 그래요. 이때 이후로부터는 성경에 사탄은 전면에 안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막 욕 참수하고 하죠. 근데 이후로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욥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정죄함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걸 긁어대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자식들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없어졌지요. 그래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줄 알았던 아내, 아마 그 뒤로 욥의 아내가 안 나온 것이 그때 그렇게 하고 그 아내는 욥을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그 속에서 얼마나 철저한 그 고독, 그 외로움, 도저히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 줄을 모르고 같은 그 답답함,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나한테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내 고통을 알기는 아는가? 막 이 속에서 얼마나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각각 자기들 사는 곳이 다르더라고. 그런데도 그 셋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욥한테 가서 자식들 다 죽었으니 조문도 하고 그리고 욥이 지금 피부병이 들었다니 욥도 위로하고 우리가 가자. 그러고 이제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세 친구가 자 힘을 모아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위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한다는 것은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사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욥을 찾아가자. 그래서 함께 해주는 것. 거기다가 그 사람의 마음과 고통과 그것까지도 함께 해주는 것이 위로자입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욥을 보니까 이 욥이 볼 수가 없어.
그 모양이 그 꼬락서니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옷을 찢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이나 고통일 때 옷부터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어. 하나님,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티끌을 갖다가 자기 머리에 막 던집니다. 그건 뭐예요? 정말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러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지금 드디어 욥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같은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위로하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예요. 세 번째는 일주일 동안이나 같이 있어줘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지기가 쉽습니까? 누가 조문을 가면 우리 부조하고 같이 인사하고, 아이고 참 어렵지만 힘내세요 그러고 육개장 먹고 오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어줘요. 아, 위로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중요한 것이, 키가 같이 있어주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욥이 말을 안 하니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도 또 입을 딱 닫아요. 침묵합니다.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을 보고 욥이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토로하는 이 고통이요, 불신앙 같지만은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토해내져야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토해내져야 돼요. 상담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면은, 이 상담자를 찾아온 사람, 우리가 내담자라 그래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한테 상담자가 섣불리 아, 당신은 그것이 잘못됐고 당신은 그것이 잘됐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그것이 홍수가 됐으면 넘쳐나야지요. 그래 놓으니까 그것이 품어져 나와야 돼요. 지금 욥은 그걸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들어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된 그 세 친구들 앞에서 정말로 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 못 살겠다. 너무너무 육체적인 고통이 심하다. 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태어나지 말지. 내가 잉태되지 말지. 내가 우리 어머니에서 나올 때 차라리 죽어서 나오지.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나는 이 고난을 왜 받는지를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섬기면서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극심한 고난이 왔는지 나는 지금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하면서 토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딱 태도가 바꿔져요. 지금까지는 좋은 위로자였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끝났더라면 이 사람들로서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욥이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자 그때부터는 이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석자가 되고 싶어 해요. 네 고난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 원인 때문에 이 고난이 너한테 온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 전에 어떤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아는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지금은 참 암도 많이 흔해졌지만은 그때만 해도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암이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소식만 듣고 아, 그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위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그 암든 사람,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문 온 사람이 그냥 집사님 기도할게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고 왔으면 좋은데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당신이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안 믿는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는 자기는 당신 나한테 교회가 다니자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세상에 아파갖고 안 걸린 사람 병상에 와가지고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런 질병이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러 갔다가 어디 잘못해서 정죄자로 빠집니까? 바로 그 정죄자로 빠지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내 상식으로 내가 해석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위로자에서 정죄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정죄하는 말이 여러분 4장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37장까지 가요. 본론 전체가 세 사람이 찾아왔죠.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정죄해요. 그러면 욥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해요. 그러면 자기들은 또 바꿔줘. 그러면 이제 1번 타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와서 야 하고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 않냐 하고 또 이제 또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욥이 또 변명해요. 그러면 이제 3번 타자, 나중에는 엘리우라는 느닷없는 제 4번 타자까지 나타나가지고 욥을 끊임없이 정죄해야 되는 얘기가 이 욥의 중심이에요. 욥기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욥기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보면은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진짜 즐거우면서 성경 읽은다니까요. 이야, 아주 말마다 옳은 말이네. 여러분 우리들이 좋아한 말 뭐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욥의 친구 중에 하나가 욥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회개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거야. 회개해. 그러면은 네가 다시 시작해. 그러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될걸? 그 얘기예요. 얼마나 그것 무엇입니까? 개업하는 집 가면 예수 믿는 사람 개업하는 집에는 그거 전부 다 붙었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부자 되겠구나. 그거 갖다 주면 가는 사람도 기쁘게 갖다 주고 받는 사람도 기쁘게 받고 그것이 말마다 옳은 말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막 줄을 짝짝 그으면서 읽어요. 맞네, 맞아. 참 우리가 지금 처음에 개척교회 한 사람한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개척교회 할 때 지금 순천에 서영용 목사님 순천 하나교회에 이제 세 가정이랍니다. 세 가정.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뭔 말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세 가정이지만은 나중에 창대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언니하고 전화를 하면서 언니 내가 이제부터는 그 교회에 일단은 10가정 모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아유 고맙다. 네가 기도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힘이 난다야. 그래서 그래 언니 일단은 10가정 모이면 한 가정 들어와야 이 개척교회 목사는 힘이 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할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런 말들이 여러분 막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써졌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나중에 저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사정없이 야단쳐요. 욥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옳다고 그렇게 이 욥을 비난한데 욥이 옳고 니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제일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정죄자 1번 타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은 자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더니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더니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네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을 잘 상담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더니 손이 늘어진 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힘이 연약한 자. 그 사람 네가 잘 설득하고 도와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 힘이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무릎이 넘어져가는 자는 말로 붙들어주고 낙심 중에 있고 절망 중에 있고 이런 사람들 네가 말로 정말로 적재적소에 쓰는 그 말로 그 사람을 힘을 주고 붙들어주고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는 아까 손이 늘어진 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릎이 약한 자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네가 강하게 붙들어주고 너 그렇게 했잖아 그동안. 그랬는데 네가 막상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네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렵고 참 절망적인 이 일을 당하고 보니 네가 왜 그것을 그 사람들 도울 때는 잘하더니 왜 너한테는 적용 못하냐? 너가 그 사람들 돕듯이 남 돕듯이 네 자신을 스스로 한번 일어나 봐. 그렇게 내가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하고 네 생일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잉태를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나오다가 차라리 나온 날 죽어갖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너를 한번 일어나 봐. 지금 이것이 엘리바스의 공격 중에 정죄하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너는 소중한 존재. 여러분 그 암소 9마리 다 알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저기 어디 시에라리온인가 그래, 아프리카 어디 뭐 이름 한 번씩 들어본 것 같죠? 거기에 아마 영국 지배령이었나 봐요. 그곳에서 추장 아들이 영국에 유학까지 하고 왔어. 이제 차기 추장이죠. 유학 갔다 오면은 이제 추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와가지고 추장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부족 전체의 초유의 관심이에요. 막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추장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부족들 가운데서는 추장이지, 젊지, 세상에 영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유학까지 했지. 누가 저런 사람의 부인이 될까?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곳에서는 대개 여자를 이제 결혼을 할 때 암소 한 마리를 지참금으로 줘가지고 처갓집에다가 암소 한 마리를 주고 여자를 데려와요. 그러는데 그 여자가 엄청 마음에 든다. 그러고 남자 집이 부자다. 그러면은 2마리, 최고로 많이 주면 3마리까지 그 암소를 줘요. 그러는데 세상에 이 젊은 추장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여자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부족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부족 생긴 이래 암소 9마리 받고 시집간 사람은 없어. 3마리도 거의 없어. 그러는데 세상에 암소 9마리를 갖고 포부도 당당하게 여자 집을 향해서 가요. 누 집으로 갈까? 어떤 처녀가 저 추장의 마누라가 될 것인가?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 마을에서 인물도 비리비리하고 집도 별 볼 곳 없고, 아니 그 여자한테, 그 처녀한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장 부인이 돼서요. 모두가 다 톱뉴스요. 톱뉴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제 거기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까지 알고 이 사람은 본국으로 갔어요. 한 몇 년이 지내갖고 그 사람이 그곳을 다시 들렸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세상에 추장 부인이 그때 그 여자인데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품위도 있고 기품도 있고 세상에 영어를 유창하게 해버려. 너무너무 놀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암소 9마리짜리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의 자존감이고 긍지였어요. 나는 암소 9마리나 받고 시집온 사람이요. 그러니 내가 이 추장한테 걸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 9마리 받고도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암소 9마리 받고도 그 추장 부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인격과 교양을 갖추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우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나는 별 볼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르는 자식이 맨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인물도 없고 뭣도 못하고 IQ도 낮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방구석에 들어앉아갖고 게임만 하고 있다고 쳐봐요. 얼마나 부모가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거기다가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합니까?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욥한테는 지금 최고의 고난이지요.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옛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말도 잘해주고 축 처져 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더니 왜 너는 못 일어나? 왜 너는 스스로 못 일어나? 그러면서 이 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자기가 지금 해석자가 돼서 해석을 해준 것이 7절, 8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8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자, 너 잘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네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서 끊어졌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냐, 네가 악을 밭갈았어. 그 말은 네가 악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악을 뿌렸어. 그리고 또 독을 뿌렸어. 그러니까 네 인생이 악과 독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지. 어떻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냐. 심은 대로 네가 거둔 거야 하고 지금 정죄를 해요. 막 가중 처벌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 하나 지금 버티는 것도 지금 미치겠는 판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욥을 향하여 지금 공격의 화살을 지금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네가 생각해봐라. 악을 갈고 그러면서 사자가 우는 소리, 사나운 사자 목소리, 젊은 사자, 늙은 사자, 암사자, 막 이 사자가 지금 무엇이 어쨌다고 이렇게 줄줄이 막 10절 이하 계속 나오냐 그러면은,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힘세고 가장 동물 중에서 이뜸인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네가 그동안 돈도 많고 자식도 많고 세상 축복이 이 사자처럼 왕같이 네 손에 가득했을지라도 네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이 단방에 한 방에 혹 가게 하지 않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다음 12절부터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가만히 보니까 욥이 자기 말에 별로 수긍하지 않은 것 같거든. 그래 놓으니까 12절부터는 자기의 영적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12절에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즉 뭐예요? 내가 있는데 갑자기 뭔 말씀이 들리더라. 그러고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렸네. 그러고 내가 깊이 잠들 때쯤 되었는데 비몽사몽간인 것 같아. 그러는데 어떤 그 밤의 이상 때문에, 환상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금 이것이 무엇이하고 번거로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서 내가 굉장히 두렵고 떨린 그 상황이었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영이 내 앞으로 싹 지나가더라. 그런데 그 영이 지나갈 때 얼마나 내가 두려움이 솟았냐면은 머리털이 뼈쭉 서더라. 그런데 그 영이, 형상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영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뭐라고 하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이 말 맞은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성결하겠냐? 이 말을 지금 딱 해주고 가더라. 이 말은 지금 뭔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욥한테 네가 죄지어서 그래, 네가 악을 심어서 그래, 결과가 이렇게 됐어 라고 인과응보야, 인과율로 계속 나와요. 율법은 인과율입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욥이 별로 그것을 수긍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음성이 들리고 지내가고 어떤 영이 지내가는데 그 영이 지금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것이 분명하다, 지금 그 소리예요. 그 영이 진행하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냐고 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친구 욥 있지? 네 친구 욥이 자기 별로 이렇게 고난당할 만한 죄 지은 것 없다고 자꾸 자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이란다 하고 자기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반부에서는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을 갖고 욥을 정죄를 했어요. 여기 거의 다 안 맥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후반부에서는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이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분명히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 사람이 본 환상과 이 사람이 들은 음성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라는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사탄의 영향으로 음성을 듣고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도 하나님만, 성령님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도 무지하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992년 다미선교회 때 10월 28일 날이 휴거된다고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시점에 와서도 휴거 말을 우리 제자들 교회나 되니까 이렇게 심심하면 한 번씩 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 뭐예요? 제가요, 울산에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결혼해서 울산에서 살 때, 애들 어렸을 때지요. 그때요, 저는 이제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럴 때, 지금 막 40 중반, 후반 그렇게 된 이제 좀 연세 드신 여전도의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우연한 기회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 줄 압니까? 휴거하고 재림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들은 젊은 세대들이 눈 반짝반짝 해갖고 이제 그분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서 그게 뚝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92년 10월 며칠 날 휴거된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회 그때 오셨던 계시록 강의하셨던
옛날에 중앙대학교 교목하셨던 그 목사님 있죠. 이재하 맞아, 이재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때 자기가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돼요. 그랬는데 온 세계에 그게 다 유명해져 가지고요. 게시판에 붙었대요. 오늘 밤 12시에 한국 사람들 휴거한다 그러고. 그래갖고 아주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 그때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지어갖고 한 줄 압니까? 아니요. 전부 봤다니까요. 보고 듣고 다 했어요. 확실했어요. 그러는데 박효진 장로님 보면은요, 그 사람이 이 날짜 정해놓은 한 달 전에 잡혀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왔대요. 그 이장님 목사가.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했는데 희한한 것이, 웃기는 것이요, 자기는 10월 28일 날 휴거된다고 해놓고 그때 그거 따르는 신도들이 아니 10월 28일 날 이 땅 떠난다는데 이 세상 재산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다 바친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돈으로 수십억이었대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 환매채를 사놨더래요. 모르는 것 있으면 그건 경제 한 사람 물어보든지 여러분들이 가서 쳐보든지 그래요. 그것이 그 채권이 언제냐면은 그 이듬해 5월에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금년 10월에 올라간다면서 내년 5월에 그 딱 계약을 그렇게 해놨더래요. 그러니까 아하, 자기도 이것이 아니란 거 알았구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보면서 환상이 분명했고 음성이 분명했다고 하는 이 사람도 자기까지는 분명했다니까요. 그러면 왜 사탄이 이 사람한테 이런 환상과 이런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욥에 대한 정죄가 꽉 찼어. 저거 분명히 죄지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 당했어. 그것이 꽉 차놓으니까 사탄이 그것을 갖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겠죠. 그런데 사탄이 해준 그것을 꽉 차고 있으니까 사탄이 거기에 역사를 하면서 엉뚱한 거 보여주고 엉뚱한 거 들려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것인가? 첫째, 구별하는 방법,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잘 보셔요. 전체적으로 봐서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을 보시고, 두 번째 보면은요, 아직 이것이 분별되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마음에 그 사람이 해준 그 예언이 뭔가 마음에 억셉트가 안 돼. 뭔가 마음에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그 예언이, 그 봤다는 환상이, 그 들었다는 음성이 이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가?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깝게 해주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가? 믿음에서 그 말을 그대로 들었다면은 이제 욥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내렸구나. 알았습니다.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가 이만큼 벌 받을 만한 죄 진 것이 안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 멀쩡한 저 사람은 나보다 죄 안 지어서 저렇게 멀쩡하게 삽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하고 굿바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똘똘 뭉치게 되겠죠. 그것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이 친구를 조언해준다고 하면서 실은 이 친구를 부추기는 거죠. 그럴 때 깨달아야 될 것이 뭐예요? 아, 이것은 거짓된 잘못된 예언이구나. 그걸 분별하는 것이 예언을 받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욥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되죠. 이것에 그친 줄 압니까? 아니요. 15장에 가면 지금 3명이서 지금 뺑뺑 돌아서 하니까 15장에 가면 또예요. 22장에 가면 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을 정죄하다가 그 정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점점 강도가 세져요. 22장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짓지도 않는 죄까지. 자, 22장에 제가 한번 볼게요. 22장에 가니까 짓지도 않는 죄를 갖다가 네가 아마도 이런 죄를 지었을걸, 아니면 앞으로 지을걸,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네가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히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지.
목이 말라서 가란 자에게 물을 안 줬지. 배고파 줄인 자에게 식물을 안 줬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했지. 고아의 팔을 꺾었지. 그 뒤로도 줄줄이 많아요. 욥이 지어보지도 않는 죄까지를 갖다가 보태갖고 너 이거 죄 지었을걸? 너 이거 죄 짓지? 앞으로도 지을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나는 인생 살면서 엘리바스의 입장에 있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판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하면서 저 사람 그래서 잘못했어, 저 사람은 그래서 문제야, 저 사람은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던지 기억도 안 나. 저만 그럴까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대동소이할걸요. 그 속에서 이걸 이제 오늘부로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정죄하지 맙시다.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이 이러저러해서 못됐다네. 그럼 저 사람은 그렇게 한가 보다 하고 우리가 거기에 보태지 마세요. 아이고 그 사람 그랬다네. 그러고 그 사람 인격 전체 말살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다. 하나님 그 목사님 혹은 그 사람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돌이켜주세요. 그 기도 한마디 하고 우리는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함을 빨리 끝맺지 않지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 엘리바스 보세요. 처음에는 잘 생각해봐.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없어? 이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요. 점점 심해지니까 짓지도 않는 죄까지 지었다고 만들어갖고 너 과부의 팔을 꺾었지. 너 고아 불쌍하게 했지. 목마르단 사람 물 안 줬지. 배고프단 사람 밥 안 줬지. 너 가난한 사람 핍박했지 하면서 막 줄줄줄 엎어댑니다. 이렇게까지 뭐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온갖 것을 다 끄집어갖고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냐고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임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팍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이 38장에 가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줘요. 니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의 잣대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잣대에 안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잣대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니까 욥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너는 이대로 살 것이다라고까지 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욥은 보세요. 중간중간 욥은 달라요.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욥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 구속자는 어디 계십니까? 나를 변호해 줄 중보자는 어디 계십니까? 내가 나중에 이 육체 밖에서 나를 구원할 그 구속자를 내가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훅 가지고 가요. 율법의 잣대에 대고 너는 죽어야 돼 하니까 하나님, 나 변호해 줄 변호사 없습니까? 나 변호해 줄 중보자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구속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전혀 모르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리니, 하나님이 아시리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정금같이 뭐예요?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지금 그게 무엇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30몇 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설왕설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욥의 구원과 욥의 의로움을 율법의 잣대로 끊임없이 재단한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무엇이 욥은 잘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속주, 나를 변호해 주실 그 중보자를 찾는 것이 욥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 여러분 1부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2부에 예배 드리는 설교가 확 달라버리네. 똑같이 준비했는데 설교가 확 달라요. 2부가 지금 훨씬 좋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1장에도 지금 자기 자식들 잔치 벌리고 나면 얘가 죄 지었을지 몰라 하고 번제드렸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얘가 죄에서 구원할 자는 얘가 죽어야 되는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는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42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다 잘못했어. 율법의 잣대로 재단하고 율법의 잣대로 공격한 너희들은 다 잘못했어. 그런데 욥은 바로 나를 구속하실 구속자를 바라본 그것이 욥이 너희들보다 더 의로운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송아지, 수양 갖다가 욥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욥 앞에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너희들 그 범죄한 그 죄를 욥이 제사장이 돼서 너희들의 죄를 수송아지 수양한테 다 전가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될 것을 그 소가 죽고 수양이 죽었으니까 그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번제의 제물이 됐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씻겨버리는 예수의 속죄 제물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의 제물이 됐잖아요. 그것을 지금 욥은 벌써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너희들이 욥한테 번제를 드리고 욥의 제사장으로 욥이 너희들을 용서할 때 너희들이 용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봅시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광장에다 데리고 왔어요. 이 여자를 전부 다 어른, 아이,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말고 전부 지금 손에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한다. 칠까요 말까요? 당신 말해보시오.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 뭡니까? 율법의 돌을 들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죽어야 돼. 살 길이 없어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쫙 갈라졌어요. 이쪽은 전부 율법의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이쪽은 예수님 혼자. 예수님은 뭐 들고 있습니까? 복음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다 놔두고 물러갔더라 그랬어요. 즉 율법으로는 이 사람을 살려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이 여자를 죽음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에요. 복음은 그 정죄를 풀어주는 기능이에요. 살리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전부 율법 안에서 재단을 하려니 길이 없어요. 욥은 죽어야 마땅한 자가 돼요. 이 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욥이 바라봤던 그 구속자, 욥이 바라봤던 나를 변호해줄 그 유일한 중보자,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죄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죄함에서 벗어나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말로 그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있고, 여러분 내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때 멍청했어, 나는 모자랐어,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금요일이죠. 어저께 그저께 교회 오면서 내가 우리 남편 보고 여보 여기 쭉 가다가 이수역 조금 못 가서 꽃집이 하나 있어. 거기서 가을이니 국화 화분을 하나 삽시다.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고는 차 잠깐 세우시오. 그러고는 2만 원을 주고 딱 진노란색 국화 꽤 커요. 그걸 샀어요. 그러고는 놔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내는 일이 쉬운 일인 줄 압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기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면 좋지만은 기대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오른손을 갖다가 내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 지금 저 따라서 해보세요. 너 지금까지 인생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하세요. 시작. 너 지금까지 인생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다 몰라줘도 나는 안다.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괜찮아.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괜찮아. 그 늘어진 손, 그 연약해진 무릎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로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선포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귀한 딸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는 나의 훌륭한 내 귀한 보석이다. 보배다. 내 기쁨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씩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회 좋아하십니까? 요새 전어회가 맛있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갖고 10,000원에 한 4-5마리 굵은 거 주더라고. 그거 사다가 초고추장도 줘요. 그거 해갖고 먹으세요. 그러고 나를 위로하세요. 전어회가 고소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실질적으로 나를 위로해 보십시오. 옷 사고 싶은 사람은 옷 하나 사셔요. 그러고 나를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직 나의 구속자 되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약한 것에서 구원하시고 내 실패한 인생에서 구원하시고 내 괴로운 고난에서 구원하시면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옛말할 날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엘리바스의 공격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이 막막하고 참 희망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재산 없지, 자식 다 죽었지, 온몸에 병들었지, 친구들 공격해대지, 이 속에서 내 구원자가 누구인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내 구원자가 누구인가? 내 죄를 대신 속할 내 구속자가 누구인가? 나를 변호해줄 그 내 변호사 중보자가 누구인가?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의 간구가 옳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나머지 인생 살겠습니다. 내 인생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려운 시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면서 항상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